133페이지. 그 특이한 거, 자,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기억나세요? 그거 하차를 이제 여보, 오른쪽에 예보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 그거 정도는 외우라 했잖아요. 마이크 안 들리시? 안 듣겨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저기 132페이지인가? 132페이지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밝히기를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는 외우시라고. 예흐예, 그죠?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누구 지시를 받거나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 뜻이 히브리 글자로 하면은 뭐로 되느냐. 3장 14절 히브리 글자 맨 끝에 보면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예흐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보다 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흐예 할 때 이것이 뭐 하야 동사를 했잖아요. 이 하야 동사라고. 그죠? 이것이 하야 동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스스로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 히브리 글자로 생각하면 훨씬 더 무슨 말인가 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나는 있는 이 존재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있었다는 거지. 그죠? 조상 때부터 조상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구약을 물론 여러 부분으로 축약할 수 있지만 구약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시편 105편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시편 105편 9절에서 10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통틀어서 딱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다? 아브라함하고 뭐 하셨다 했어요? 언약한 거예요.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분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연관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와 연관 안 되면은 너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되잖아요. 나와 연관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것을 배우는 자예요. 높은 사상을 배우는 자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럼 우리는 제일 높은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언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믿어야 되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죠? 번제를 드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린다, 이건 뭐야? 날마다 나는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제사법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은 뭐죠?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삭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뭐 맹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면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학문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런 값에 높은 것을 배운 자,
그래서 언약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뭘 파야 된다? 우물을 파야 된다. 우물을 팔면서 우물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에요. 그것이 이삭의 우물에 7개 우리가 보통 뭐 이삭을 7개 브엘세바 7개를 이야기하는데 7개 안 나와 있고 3개만 딱 나와 있어요. 3개만 나와 있죠. 그 3개 나와 있던 그렇게 하듯이 처음에는 뭐라고 한다? 처음에 에색이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쪽에서 살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의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죠? 신나가 뭐라 했어요? 사탄이에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다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적을 계속 대적을 하거든요. 대적을 해. 그 대적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대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르호봇. 이게 자꾸만 지경이 넓혀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삭의 우물, 맹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율례를 세워요. 율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야곱의 율례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명의 여자를 통하여 12지파가 탄생한다고. 12지파가 서면은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니까. 사닥다리가 끝에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사닥다리가 단계잖아. 단계. 하나 또 띄우면 안 돼요. 단계별로. 루벤부터 쭉 올라가서 나중에 베냐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하늘문이 열리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 천사가 오르락 했잖아요. 그러고 내리락 돼 있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게 오르락 돼서 하늘문이 열렸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삶의 단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내리락이에요. 말씀만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지탄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12지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틀어서 나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나의 하나님 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와. 그리고 나면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면 우리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요셉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요셉이 요셉. 요셉은 더하는 복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더하는 복 속에 계속 들어간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요셉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요셉은 총리 대신 다스리는 통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스리 하나님은 그거 주자하는 거거든요. 통치권 주자는 겁니다. 통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권이 생기면은 무슨 통치권이 생길까? 무슨 통치권이 생겨요? 7년 북년을 가지고 7년 흉년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저축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여러분과 이 땅에 살 때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어떤 형태로든지 다 그래 있거든요. 그럼 완벽한 환난이 왔을 때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풍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단계를 거치면은 요셉의 단계에서 더하는 복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 단어 하나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맥을 보시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여호와 할 차례죠. 133페이지 여호와.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가 안 되고 예바. 이 해는 바람이 안 나죠.
해는 발음이 안 나요. 지금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 해요. 그죠? 예바, 예바. 예바인데 여호와,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하잖아요. 읽기는 그냥 예바인데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보세요. 여호와, 야훼 하는 거. 그죠? 여호와, 이게 여호와, 예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는 뭔가는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엘로힘과 여호와는 다르다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을 주시는 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우리가 막 다른 말 많이 이렇게 자기 은혜대로 성경을 풀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는데, 이 원어에 딱 보면은 딱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은 반드시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줘요, 이렇게 호흡을? 이게 손이죠. 손이에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호흡을 주신다? 능력. 능력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호흡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몇 번이 이게? 아세요? 6번이에요, 6번. 6번. 이것이 10번. 10번이에요.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면은 이런 것도 연상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연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 6번째, 이게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호흡을 줘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우리가 다시 호흡을 하는데 전달하는 분은 누구예요? 전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6번째 형상과 모양이 6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다시 또 호흡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게끔 하는 거잖아. 그래서 6째 날을 뭐라고 하느냐?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째 날. 그분은 하나님 것을 받아서 호흡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형상과 모양이 되게끔 다시 우리에게 호흡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순한 글자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딴소리, 그냥 막 여호와는 어떻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딴 걸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글자는 이렇게 예바, 호흡이 양쪽에 들어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자, 여호와. 자, 나 외에는 133페이지,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치?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글자 뭐죠? 주라티라고 있죠? 나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나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중간에 글자는 없다거든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 주라티가 아까 저게 어디서 나왔었어요? 여기에 132페이지, 나 외에는 하는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주라트. 아낌없이 주다. 주라. 그럼 어떻게 연상해서 외우시든지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궁율이라든지 이걸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극대치로 주는 분은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나 외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그거를 뭐지?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뭘 아낌없이 줘요? 호흡을 주신다.
영적인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준다 이러니까 물론 독생자도 주고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예수님은 죽었다,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준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을 오늘 아침에 봤더니 창세기 3장 엄청 두껍더만. 엄청 두꺼워. 책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3장이 우리가 기존 내 그거하고 다르니까 설명이 돼. 책이 엄청 두꺼워. 그렇거든요. 그럼 어쨌든 창세기 3장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있잖아요. 2단, 3단 나오니. 아담과 에덴과 나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창조 역사는 뭐다? 아담과 에덴과 나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창조 역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아담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아담을 뭐 어떻게 만들어요? 아파로, 먼지로. 완전 있잖아요. 분쇄된 먼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복잡하게 다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체르 예바 엘로임 에트 하담 아파르 민 하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하나도 안 듣게. 신경 안 쓰면. 그래서 여기 맨 윗줄에 보시면은요,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야차르라는 거. 야차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야차르를 한글 성경으로 창조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창조라도 많은데 창조가 아니라 민하담아. 우리가 지금 다 뭘 하나님께서 말씀한 형상과 모양이는 그걸 향해서 따라가잖아요. 그걸 따라가는데 뭘 만들어버린다? 아파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담을 만드는 그거를 뭐라? 야차르. 토기장이가 있잖아요. 야차를 이야기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틀에다 넣어놓고 탁 이렇게 찍어내는 거. 그것이 야차르다는 거죠. 빠라하고 아싸하고는 달라요. 야차르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태인 처음에 만든 그 아담은 뭐예요? 아담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인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하나님이 이제 다음이 피잖아요. 다음이 피예요. 담 걸린다 하잖아요. 다음이 피예요. 피거든요. 그 앞에 붙은 알레프는 뭐죠? 엘로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터치해 가면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당신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하여금 성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성장과 성숙시키는. 그러면서 그거는 자 밑에 줄 보면은 바이파흐, 빼, 아파부, 니스마트, 하임, 바, 예히, 하다. 그다음에 레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에 맨 뒤에 있는 거는 그죠? 네페시 하야인데 라메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메다부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네페시 하야, 영혼의 세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호흡의 세계, 그거는 계속 우리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라메드를 붙어서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은 그렇게 해서 생명 속으로 살아있는 정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은 자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래다가 뭘 집어넣어요? 코에다가 바이파흐 코에다가 생기 하임 생명을
이 코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죠. 살아있는 정신을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코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게 자 니스마트 하는 거, 니스마트가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죠? 7절을 후닥닥 컨닝을 좀 해보세요. 7절을 컨닝을 후닥닥 해보세요. 7절에 컨닝을 해보세요. 이게 앞쪽으로 돌아갔어. 우리 목사님은 컨닝을 안 해보셔가지고 컨닝이란 말이 나는 컨닝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33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33페이지 나오잖아요. 35페이지 단어 풀해놓은 거 이제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나오죠. 7-11번. 니스마트가 나오잖아요. 니스마트가 원래 나삼이에요, 나삼. 어근이 나삼. 나삼이 뭐예요? 호흡하다? 헐떡거리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 호흡이죠, 호흡. 호흡인데 밑에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는 어떻게 된다? 7-11번과 7-12번 합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니스마트가 나삼이다는 거, 호흡하다, 호흡, 그죠? 그래서 명사가 되어서 끝에 연계형으로 만들으니까 탑으로 붙이가 니스마트라고 돼 있는데 뭐뭐의 정신, 뭐뭐의 호흡, 뭐뭐의 생명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임이라는 거는 뭐죠? 하임은 자 7-10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어근이 하야죠. 하야 생명이 생명, 그죠? 생명의 정신을 우리 코에다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정신을 우리는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한글 성경은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흙으로 만나요? 우리 한글 성경은 모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이 뭐죠? 땅이라는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땅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34페이지 보면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흙에 뭐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맞나요? 하아담인데 땅에 너무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네 이게. 하아담 흙으로부터 그 아파르가 해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한글로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맞죠? 34번에 7-6번에 보면 가입표 쳐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석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이 아파르예요.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든다는 거죠. 그 우리들은 가루가 안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가루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빚어 만드시는. 그러면 성경은 또 따져보면 다 우리 뭐 만든다? 아파르 만든 이야기. 아파르. 그러니까 가루가 딱 돼야지 어디다 집어넣어요? 틀에다 집어넣잖아요. 야차를 그다 틀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그래서 그거 아시겠죠? 자, 우리가 2장 7절을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이제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역으로 해놓은 거 보면은 창조 역사의 1번 아담은 형성되는 이야기. 지금 이제 보면은 창조 역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담이죠.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먼지로 아담을 형성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형성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콧구멍 안에다가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콧구멍 안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정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맞죠?
살아있는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정신이 되려면은 호랑이 군대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잖아요. 살아있는 정신이 되려면은 육신의 우리가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신이 코에 안 넣어져요. 왜? 아파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불어넣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꿇어 엎드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하나님 연출시켜 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죠.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은혜지. 다음 1번 그 아담을 향하여 기는 것 완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죠? 뭐 해야 되느냐? 이게 긴다는 것이 레메시, 긴다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담을 향해서 레메시, 콜 레메시, 기는 것이 완성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기는 것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는 것이 완성이 되면 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기어다녀. 서야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 걷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기어다니기만 하는 게 있다. 땅만 쳐다보고. 기는 사람의 특징이 땅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땅의 것이 잘 되면은 복 받았다 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은 뭘 집어넣어도 살아있는 생명을 집어넣어 살아있는 정신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이 너무 잘 되면 복 받았다 이야기지. 저것도 이야기했죠. 그것도 복은 복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긴다고 표현돼, 레메시가 긴다고 표현돼 있냐면은 한 번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는 것이 한 번에 이어서, 뛰는 것은 저까지 뛸 수 있어. 근데 기는 것은 있잖아요. 한참 동안 한 발짝 기는 연습을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레메시, 그래, 긴다라고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종을 위하여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어가면서 가지만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이는 뭐냐? 우리가 기는 것도 내 안에서 기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천천히 가지만 종류별로 다 달라. 종류별로. 어떤 거는 욕심, 어떤 것은 자존심, 어떤 것은 뭐 억울하고 분하다, 어떤 것은 뭐 종류별로 우리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그 종류. 그 종류별로 기어간다 이 말이에요. 종류별로. 기어가는 건 애들 키워봤잖아요. 기어가는 거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기어가서 하나도 그냥 안 다치고 탁 가는 게 없어요. 길 때 부딪히고 방향 잘못 가고 이런 애들 그죠? 꼭 가지 말라는 방향을 어째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 애들이. 위험한 데는 꼭 기어가. 그죠? 젓가락 쑤시 넣고 이런 데다가. 하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어오는 것도 저쪽에 목표가 있어 절로 기어오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잘 기대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류별로 우리가 다 더듬으면서 기어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아담을 형성하는 거죠. 형성. 아담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아까 잠깐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차를 해서 그 아담을 만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먼지로부터. 1번 아담을 향하는 그 먼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죠? 콧구멍 안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먼지가 먼저예요. 먼지가 먼저고 그리고 2번 살아있는 생명을 콧구멍에 불어넣고 그럼 3번에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된다? 살아있는 정신이 된다. 살아있는 정신 네페시 하야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라메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라메드를 붙여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계속하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이제 이번에는 에덴을 세우시는 거죠. 에덴을 세우는데, 자, 바이타가 나오죠. 바이타 여호와 엘로힘 깐 빼 에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은 빼 에덴 됐죠. 빼 에덴. 에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안에, 베트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 안에 에덴이 선다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 됐잖아요.
그것은, 자, 그렇게 그것은 정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우리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원은 계속 물 주고 햇빛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빼덴. 그죠? 그것은, 바이타가 뭐냐? 바이타. 8절에 또 이제 잊어버렸죠? 바이타 뭐야? 세우는 거지. 정착시킨다니까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세워서 정착시키는 것이죠. 그럼 그 에덴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냐? 1번. 앞선 것으로부터 세운다. 미케뎀. 앞선 것으로부터 세운다. 동방박사 할 때 있잖아요. 미케뎀이 나와. 동방박사.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 미케뎀. 동쪽이 나와요. 왜 동방박사가 그렇게 나갔나? 동방의 동쪽에 있는 박사가 아니라, 예? 남들보다 앞서갔다 이 말이에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에덴을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이 사람은 빨리빨리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 그 사람만이 막 부지런히 막 오늘 예배에도 빨리 나가야지, 뭐 어떻게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미케뎀 앞서가는 쪽.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동방박사를 그렇게 택했을까? 동방박사를 왜 택했을까? 그분들이 주님에 대한 열망이 앞서갔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라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죠? 3명이다. 이게 또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동방박사 3명이잖아요. 맞죠?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혹시 기억나요? 3? 셸리시? 3. 1이 뭐예요? 에하드. 하나, 연합되는 거잖아요. 2가? 쉐네가 뭐죠?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거.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거. 변화하다가 들어있어요. 그 단어의 뜻에. 그러면 셸리시는 뭐죠? 셸리시. 3은? 셸리시가 뭔가요? 셸리시. 기억이 안 나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숫자에 강해지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져요? 부활되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부활되었을 때, 이 땅에 있는 부활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무덤에서 3일 계셨던 바람에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다 이뤘다 했는데. 그럼 무덤 속에 3일씩 왜 들어있었냐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이 우리잖아요.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난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활된 신앙으로 못 되게끔 막고 있는 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그죠?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돌을 이게 옮기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고 그것이 3일째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3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셸릿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셸릿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되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침이 일어나. 부활돼야 완전히 동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자리에 넘어가잖아요. 레위 4라는 자리에 넘어가거든. 그 숫자도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14만 4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원어의 글자를 딱 푸면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숫자를 관심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형성된 그 아담을 이제 거기다 두는 거죠. 어디에다가 항상 뭐 하라고? 예? 에덴처럼 살아라고. 기쁨 속에 살아라고.
기쁨 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 속에 살아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어째 좀 바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바보죠. 뭐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나는 그게 안 돼서 답이지. 누가 찌르면 막 나도 불쾌하게 내고 그랬었지. 내 그때 보면 나사가 하나 풀어진 것처럼 살아야 돼. 사실로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는 나무가 솟아나게 한다. 나무가 솟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보면 있잖아요. 자, 볼게요. 3번. 나무가 솟아나게 하심 해놓고 8절 해놓고 H가 나무잖아요. 나무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콜이 붙었어. 콜 H야.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완성이야, 완성. 나무가 완성된,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예요. 나무라는 뜻의 H가 눈을 감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을 감다. 나무가 눈을 감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육적인 거는 눈을 감고 영적인 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다른 데 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육체적을 다 무너뜨리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눈이 떠가지고 그리스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원어 알면은 이제 히브리 글자 알면 성경에 이게 많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보여.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츠마흐, 예호바 엘로힘, 콜 에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솟아나게 했냐는 거죠. 완성된 나무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솟아나게 했냐. 우리 안에서 왜 이 완성된 나무를 솟아나게 하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그곳에 이 나무가 반드시 완성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솟아나게 했냐? 뭐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아담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라는 거죠. 형상과 모양을 가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하여? 보시기 위하여. 자,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자, 그거를 어디에서 보시냐. 자,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1장이 아니지. 2장 8절. 나오죠? 2장 8절. 그죠? 나타 8-1번 38페이지 38페이지에 8-1번에 보면은 바이타 나오잖아요. 어근이 나타 해놨죠. 나타가 어근인데 뭐 하는 거죠? 어근 정착시키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이미지를 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 앞서간 사람으로부터 미케덴, 깐, 에덴 안에서 이제 정착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착을 시켜서 세우는데, 그곳에서는 뭐가, 야차르? 그 단어, 지금 말하는 단어가 거기 없네? 9절인가?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맨 앞에 나오네, 그죠? 앞에. 바이츠마흐 나오네요. 바이츠마흐 45페이지. 9절 2장 9절 맨 앞에 9-1번에 차마흐가 어근이 있거든요. 차마 뭐 하게 한다는 거죠? 솟아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부터 완성된 나무가 솟아나게 하는데 네흐마드 나오죠. 네흐마드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흐마드. 우리 성경으로는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위하여 아까 저기 나왔잖아요. 왜 그 나무가 솟아나게 했냐? 보기에 뭐 한다고요? 보기라는 라라는 9-9번 라가 있는데 보기 위하여 보다는 뭐라고 해석하게 되죠? 형상을 위하여. 형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형상을 위하여 가장 자신이 바람직한 형태로 하나님 하기 위하여 나무를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무다, 내가 나무죠. 근데 나무가 있잖아요. 막 엉성하게 자라거나 잎도 별로 없고 열매도 없고 막 가시도 비실비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뭐예요? 바람직한 모양, 가장 원하는 형상, 그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 모양대로 되는 것이 나무가 완성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제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무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가장 당신이 원하는 형상대로 그걸 만드는 것이 오늘 뭐라고 돼 있냐? 9-8번, 9-9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 9-10번 보세요. 9-10번. 그리고 다음에 그거는 뭐다 하는 거야? 베토브. 베토브인데, 자, 9-11번은 뭐야? 마칼. 자, 먹기. 음식을 먹는 거에, 먹는 건데, 가장 선한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나무를 거기다 완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라니까 육신의 것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이야기 나와요? 토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나왔죠. 이 토브 9-10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먹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는 뭘 먹이로 줬을까? 빛을 먹이로 줬다는 빛을. 우리에게 빛을 선한 것으로 먹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형상이 나올까?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했어. 둘째 날 되면은 뭐죠? 그 빛이 내 안에 보석처럼 딱 박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은 뭘 만들려고? 하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보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다?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것을 나무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선한 음식을 뭘 줬어요? 라키아라는 음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날 이야기예요. 여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셋째 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셋째 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뭐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내려면 뭘 우리에게 음식을 줬을까? 야빠샤. 나의 부끄러운 걸 보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제 씨가 나고 채소가 자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나무가 솟아나게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솟아나게 하는 이야기는. 자, 그래서 그 아담을 향해서 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선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한 것을. 그럼 우리가 선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30배, 60배, 100배 준다. 나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30배, 60배, 100배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래서 그거 막 내려고 막 그냥 발버둥 쳤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30배, 60배, 100배 받는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니까.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에 선한 것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라. 그것이 지금 솟아나게, 나무를 솟아나게 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는 우리 중심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은 변두리를 원하지 않아요. 변두리를 우리 가장 마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백토크 하칸이라고 이야기해요. 응? 그 정원은 우리 가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한가운데 있어. 그래서 한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음식을 선한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생명의 나무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무가 가장 한가운데 딱 있으면 우리는 선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변두리에 있으면 내 속에 가장 가운데 다른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물질을 채우든지 명예를 채우든지 뭐 다른 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토크 가장 한가운데 그죠? 한가운데 정원 한가운데 나무를 두고는 음식을 선하게 하시고 그곳에 뭐가 열리게 한다? 생명이 열리게 한다. 생명들의 나무고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이 들어오면 다음에 일어나는 거 뭐죠? 깨지는 거잖아요. 산산이 나머지는 악의 모습에 대해서는 산산이 깨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산산이 깨지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깨지지. 그래서 산산이 깨뜨리니까 선한 것에 지식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이 토부가 뭔가 정체를 아는 것은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정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에 내가 살려면 내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이 나무가 완성돼서 서 있어요. 정착을 해서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한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산산이 깨트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이야기. 근데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먹어야 돼. 당연히 먹고 내가 악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사야서 45장 7절.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그죠? 이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빛만 지으면 되지 어둠을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만 주면 되는데 한란은 왜 창조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내 안에 어둡고 내 안에 한란이 오게 하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실까? 자, 빛도 짓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밑에 저기 한번, 지극현한 거 한번 볼까요? 빛도 짓고, 흑암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악한 것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빛은 짓고 평안은 짓는데 흑암과 악한 것은 창조하네.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그쵸? 빛과 평안은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고 평안 짓고 악한 거하고 흑암은 뭐 한다고요? 창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자, 밑에 안경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속은 어둠과 악은 계속 뭐하고 있다? 창조되고 있다. 하지 마라 해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되고 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오늘 또 나에게 이걸 창조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빨리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샬롬, 평안을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평안 계속 받아들이면 이거 능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호세코와 라는 계속 창조되는데 뭐죠? 뽀레 빠라에다가 그저 홀렘바브나가 뽀레야. 계속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뽀레 계속 창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볼까요? 아싸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샬롬도 아싸 하나님 행하시고 다 보면 또 뭐죠? 샬롬도 행하시고 뭘 또 행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싸 빛도 짓고 빛이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잖아요. 빛은 어떻게 만들어요? 샬롬은 행한다. 아싸 빛은 오르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에 있었다.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셋째 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가 야차래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한 그 부분만 내게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 야차로 딱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싶어도 어떤 때는 내 지혜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만 내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다 하나의 말씀이 빛으로 내한테 다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 강명체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완전히 성인군자가 내가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부분만 내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있는 부분은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를 한다? 야차를 한단 말이에요. 딱 형성 딱 시켜 놓는다는 거죠. 이게 인치인가 그거예요? 그걸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바깥에 우주 공간을 보시면 안 돼. 빛이 있으라 한 그거 그리고 그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아무리 줘도 이 하나님께서 요 안에다가 인을 안 치면 내 안에 이게 도대체 있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걸 뭐라고 한다? 요체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45장 7절 이사야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생겼죠? 많은 빛이 내게 뭐 되게 해달라고. 많은 빛이 말씀이 내게 뭐 한다고 딱 정착시키는 이 요체를. 그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한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또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간증이 뭐라 하냐. 미국에서는 하나님 영어로 대답하시다 이러더라고. 그죠?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한국말 다 해가 다 커가지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한국말로 응답하셔도 알아듣겠잖아요. 근데 누구 관정인지 잠깐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미국에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영어로 대답하셔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름이 히브리 말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뭐로 응답하실 것 같아? 히브리 말로 대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르 빛이 내게 뭐하게 해달라고요? 요체르 내게 지금 그거 계속 내 형성돼 가지고 완전 자리를 딱 잡게끔 요체르 때는 요때다 요체르 모르겠으면 이제 그렇게 뭐 히브리 글자 애우기 힘들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죠 다음 135페이지 135페이지 나무는 무슨 나무다 5번? 생명나무. 그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나무는 생명나무다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 했거든요. 그 나무, 자, 생명나무라는, 이 생명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복수로 돼 있어요. 그죠? 나무에 있잖아요, 열매 맺히는데, 달랑 하나만 열매 딱 달리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많이 맺혀야지. 그 생명이 많이 맺혀, 하욤 돼야 되는데, 볼게요. 하하욤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하욤. 내가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나무예요. 그래서 하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는 생각할 때 엄청 예수 잘 믿는 거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그 부분에만 생명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에츠 하하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있잖아요. 이 하하고 이 라메드가 내가 이게 히브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고 막 뭐 이렇게 할 때 지시대명사 할 때 하를 쓰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 라메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메드도 항상 보면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성경으로는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이렇지 않아요.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하늘이 뭐예요? 목사님 하늘이 뭐예요? 이러면은 궁창을 하늘이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죠? 그냥 목사님 또는 권사님 오래 믿던 사람한테 하늘이 뭐예요? 그러면 하늘?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해야 돼. 뭐다?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그렇게 한다. 근데 궁창을 라키야. 근데 요 앞에 여기 딱 붙어 있어. 궁창을 뭐라고 한다? 샤마임이라고 한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궁창, 이거를 을이라고 해석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인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만이 뭐가 생긴다?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하고 라메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츠 하 하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우리가 1대까지는 안 했는데 여기시 하 이러잖아. 영어로 하 이러잖아. 이게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되면서 요것이 하나 더 붙고 이렇게 돼. 그게 복수가 되잖아요. 그죠? 복수가 되는. 그럼 이걸 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생명. 이 자체 글자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울타리거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단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의 울타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하이 단수로 하이 들어오는. 그것이 또 많아지면서 뭐가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 혼자 있는 게 물은 항상 복수야. 생각해보세요. 물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항상 복수야. 물은요. 그죠? 물은 뭐 조금 있어도 물이라 하면 그거 다 보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하임 이게 복수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생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에츠 하하임 장소는 어디에 있겠어요? 장소는 한가운데, 기쁨의 한가운데, 기쁨의 한가운데, 그죠? 아까 기쁨이 있는 그 정원의 한가운데 솟아나는 것이고, 목적은 뭐죠?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또는 뭐죠? 하나님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 그것을 위하여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 용도는 뭐죠? 용도는 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선하게 되는 거든지 하여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죠? 지식이 이제 그렇게 되면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와요. 뭐에 대해서? 토부가 무엇인지, 라가 무엇인지. 그죠? 토부가 뭔지, 라가 뭔지. 그게. 그래서 토부, 우리가 선하다 하는 게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다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거 아니면 라, 토부 아니면 라예요. 그에 대한 지식. 야다, 저것이 하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근이 야다거든, 야다.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줘가 내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야다, 깨닫다, 알다 이거잖아요. 야다. 깨닫다. 목사님 이야기 알게 해주신 게 이 동침하다가 있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야다가 동침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전에 찾아오면 맨 1번에 이게 탁 나오더라고. 동침하다가 1번에 나와. 우리는 알다, 깨닫다, 이런 것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사전을 보니 동침하다. 야다가 동침하다로 왜 이 해석이 됐을까? 야하다는 게, 야하다. 그죠? 동침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동침하다는 거지. 이걸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랬어요? 나는 야하다는 동침하다. 무조건 나는 알다, 깨닫다? 알다, 깨닫다만 생각했는데, 가르치다, 배우다, 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걸 동침하다. 왜 동침하다고 나오지? 이것이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알다, 깨닫다고 다른 개념인데 동침하다가 왜 나오지?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 속에 수도시 많이 들어있어요. 기뻐하라 이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 네? 그거 다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별로. 또 어떻게 정당화시키냐. 하나님 걸어가면서 다 기도해요. 뭐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죠? 그런 거. 또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해요. 다 하는 거지. 근심하지 말라. 뭐 다 하는 거잖아. 시기하지 말라. 뭐 그거 다 뭐다? 라. 하나님 보시 악이에요. 그 날마다 죽노라 안 하면 이것이 안 죽는다니까 이것이. 사실로는 토보가 와야 이게 죽어요. 토보가 내 의지대로 돼요?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시기 질투하고 딱 있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번에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련함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야 다.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거꾸로 하면 뭐죠? 거꾸로 하면 비판하라. 정죄하라. 그럼 네가 정죄받을 것이야. 우리 다 하고 있잖아. 비판 다 하잖아요. 그죠?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이제 엔간한 거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진짜 힘든 용서는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너무 진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내가 막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너무 지나친 거는. 진짜 있잖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건이 생겼다 이러면 그 용서가 돼요? 안 되더라고. 내 생각할 때 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8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정운의 상태가 뭐냐 보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보석으로. 왜 보석으로 표현해놨냐? 이 보석이라는 것이 돌이에요. 돌이거든. 에벤 돌이에요. 돌인데요. 이 돌은 밑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돌, 에벤, 보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에벤의 어근이 바나예요. 바나. 새우다. 바나. 그 에벤이 이게 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이거든, 돌이에요, 이게 에벤이. 이 어근이 요거다, 새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있잖아.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응? 귀한 보석이 홍옥수, 황옥에 뭐 나오는데 이것이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보면은 이 보석이라는 설명에 싹 해놨어. 여기 보면. 우리 저번에 한번 했죠.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보면 보석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거는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 하니까 진짜 이런 보석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쭉 페이지 보면 설명을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 보석은 뭐냐? 반드시 보석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은 뭐 반지든지 뭐 어디든지 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볼까요? 금이라는 것은 자, 135페이지 밑에 보세요. 금이라는 것은 밝음이에요. 그죠? 작은 북들의 번영이 너의 보석을 끼우는 구멍들, 우리 마음에 다 뭘 내놨다고요? 보석을 끼울 수 있는 구멍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언제부터 해놨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그 구멍에다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끼우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보석은 몇 가지일까?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세상에 보는 보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보석은, 예수님은 반석이라잖아. 돌이잖아, 돌. 여기 지금 돌.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의 보석은 있잖아요. 한 돌에 7 눈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7 눈. 근데 한 돌에 7 눈을 이렇게 다 가졌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7 눈이 뭐냐는 거예요. 7째 날까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7째 날 안에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한 돌에 뭘 가졌다? 7 눈을 가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진 첫 번째 눈은 뭐예요? 첫째 날. 두 번째 눈은 뭐죠? 둘째 날. 6째 날까지 다 하고 7째 날, 7째까지 다 완성이 되니까 뭐다? 안식이다. 그래서 그분은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요. 7째. 그래서 예수님의 보석은 7.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은 성경에 의문되는 것들이 있죠. 7 눈. 그래서 한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앉는다 했나 뭐 나오잖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앉는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배우는 7 여자가 되어야 이게 딱딱딱딱 아우가 맞는 거에 단추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예요. 그래서 7 눈을 가진 한 남자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7째 날까지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생각이 나요. 언젠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나는 것이고, 이 설명 다 되어 있어요. 다음에 밑에 136페이지. 자, 보석을 가진 상태는, 기쁨 안에 있는 정운의 상태는 우리가 뭘 가졌다? 보석을 가진 상태고, 두 번째 상태는 무슨 상태인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상태 2 딱 나와 있죠. 136페이지.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러면 시온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시온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위로를 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온 이 꼴은 뭐다는 거야? 황폐예요, 황폐. 시온 이 꼴은 황폐예요. 황폐. 아까 이제 아파를 했듯이 가루로 완전히 조져버리잖아요. 그죠? 완전 가루로 만들어보면 완전히 그것이 황폐돼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반드시 시온을 거쳐야 돼. 시온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온 교회 엄청 힘든 거거든요.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될 곳이 황폐한 곳이. 시온의 대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제 여기 보면 대로가 나오거든요. 대로가 나와 이제. 시온만 가지고는 황폐한 곳을 위하여. 그래서 자 보세요. 시온 이꼬르는 광야예요. 광야 훈련 받는 곳이죠. 그리고 또 시온 이꼬르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완전 건조시키는 거 우리를 완전 건조시키고 광야에 데려갔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로가 어떻게 열려요? 에덴같이 동산같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로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은 이 대로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시온은 광야 사막이랬어요. 이곳은 반드시 황폐한 곳이 황폐. 완전히 황폐를 시키는 거예요. 황폐를 시켜서 자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에덴같이 만드는 거예요. 에덴같이 만들고 다음에 뭐죠? 동산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맞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소리가 이렇게 된 사람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거 안 겪고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받을 때는 엄청 힘들어. 시온의 이 황폐화 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로는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 자체도 힘이 좀 남아있을 때 소리. 내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럴 수가 있어야 할 때도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있잖아. 그 소리도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광야에 뭘 주신다? 에덴 같고, 뭐 동산같게. 그래서 에덴과 같고, 동산같게. 기쁨과, 이 동산이라는 것이 간, 정원이에요, 정원. 그 기쁨을 안 뺏기려고 내가 가꾸는 거예요, 계속. 찬송으로 가꾸고, 말씀으로 가꾸고, 기도로 가꾸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막, 주여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면 니나 잘해야 돼. 니나 잘해라. 니나 기쁨과 나와의 관계 좀 잘해봐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나의 기쁨의 관계를 갖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세계 각국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그래 했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창피한 소리지만, 창피한 소리인데 그것이 어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뭐야, 나 대통령 된다 이런데 부모가 보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뭐 판사 된다, 변호사 된다, 대통령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 어렸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뭐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자 한다,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이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그거 모르고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어디다 광야에 갖다 놓고 사막 되게 만들어 붓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군요. 언제는 막 기쁨과 창화, 감사가 이런 거죠. 나는 있잖아요. 목사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목사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얌전한 찬송 할 때도 손뼉도 안 치고 있잖아. 뒤에 앉아서 조용하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막 남들이 막 이러면 또 저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해야 되나. 막 박수 치고 박수도 안 치고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 앉아. 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 들거든요. 막 손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내가 생각, 내 자신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내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는 이야기. 정말 감사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앞에 앉은 김명호, 근철님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잖아요. 그게 좀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래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기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 나온 나오잖아요. 나오죠? 뭐죠? 찬양과 막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6일 동안은 제가 뭐 수요일 날 금요일 안 오니까 내 나름대로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물이 흐르지 않아, 혼자 있을 때는.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와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같이 막 하면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와서 공동체를 이루려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어떤 때 보면, 목사님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 저렇게 왜 저럴까 하는, 왜 저렇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 앉아가지고.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상태 3번, 137페이지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이제는 뭐가 있더라?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 직역형과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자, 뭐죠? 기쁨과 즐거움 같이 되었고, 네가 파괴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에 접근할 수 없더니, 우리의 해석하고 너무 다르잖아. 접근할 수 없더니, 이제는 뭐가 있더라? 사람이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 뭘 가지고 사람이라 해요? 이 성읍이라는 것도 뭐죠? 성읍이 뭐죠?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걸 이야기해요.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사람이라 해서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 뭐죠? 성벽, 성이에요. 거기 안에 영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내 밭에다, 마음밭에다 심었어요. 그런데도 열매 맺는 것은 있잖아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1이잖아요. 밭은 어떤 상대 3대1이에요. 처음에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잖아.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밭은 이제 돌짝밭이죠. 돌짝밭에는 마음에 부드러운 게 없어.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이 그러면서 가끔 어떻게 하는, 옛날에 막 은혜 받았던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없고, 고집이 아주 세. 고집 세, 막.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막.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있잖아. 막 그렇게 돌짝밭이에요. 완전히. 그죠? 그리고 막 자기 것은 절대로 안 내려놔. 남의 것은 내려놔라고 계속 이야기해. 이 돌짝밭이. 가시던 불이 열매 못 맺잖아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 아픈 거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찔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찔린 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자신은 몰라요. 찌르는 사람이 내 찌른다 하면서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은 모른다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옥토가 돼, 옥토. 옥토에 되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곳에 열매는 맺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맺히는 거죠. 몇 배로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숫자를 적용해 보면은 30배가 뭐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30배. 30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30이잖아. 라메드예요. 라메드 훈련받는 거예요. 열매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은 60은 측정, 싸메크. 내 훈련만 된 것만큼 하나님은 보시고 측정하신다. 다림질로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배는 코프예요, 코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통과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막 하는데 오죽하면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만큼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소망 두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소망 있지. 힘들고 아프고 뭐 근심 걱정 생기는데 여러분 바늘길 통과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까지도 통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3세번이 엄청 많이 나와. 3세번. 3세번이 그냥 3세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번만 참으면 뭐 다 된다. 뭐 하도 3번 해야 된다. 뭐 많잖아요. 엄년 중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파괴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에 우리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머물 수가 있다. 이 소리가 오늘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